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아주 복된 안식일입니다. 여기 국화가 아주 너무 아름답죠? 정말 아주 가을이 너무 아름답고 또 우리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오늘 가족 초청의 안식일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반가운 분들이 참 많이 오셨습니다. 정말 오늘이 이 복음의 잔치집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고 특별히 오늘 오신 새 가족들의 그 생애에 저 영혼을 향한 새로운 오늘 출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013년도가 이제 겨우 2달 남았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결산을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올 한 해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손해가 되는 삶이었는가? 이익이 되는 삶이었는가? 내 인생의 손익 계산을 해보아야 될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1930년대에 미국은 아주 심한 경제 공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날마다 실업자가 늘어나서 거리에는 할 일이 없이 이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어느 극장에 이와 같은 팻말을 붙였습니다. 입장 무료. 할 일이 없이 그냥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보고 그 극장에 몰려들었습니다. 영화를 재미있게 보고 이제 밖으로 나오는데 이 퇴장하는 그 문에 아주 큰 최고의 장정들이 이 퇴장료라고 이렇게 팻말을 들고 퇴장료를 내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입장은 공짜지만은 퇴장은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퇴장료를 내야 한다면, 우리의 인생도 퇴장료를 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이 손익 결손을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인생의 손익 계산을 따지는 그런 성경의 장면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부터 30절인데 조금 본문이 길지만은 처음 오신 분도 여러분 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성경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성경을 다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서의와 회개할세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겠죠? 예수님은 영적인 사실을 가르칠 때 이 비유로서 아주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보고 또 듣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천국을 아주 실감나게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그 삶을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농부로서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바다에다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어부로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양을 치는 목자로서 그렇게 천국을 설명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나라를 지키는 이 군대로서 믿음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이 사업을 하는 사업가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을 남겨야 되는 장사꾼으로 비유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본을 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장사요, 또 사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영적인 사업가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 그 앞에 있는 그 24장의 내용은 이 마지막, 지구의 마지막에 있을 재림의 징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을 예수님이 조목조목 설명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 할 일이 없이 앉아서 그냥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짜로 세상에 왔다가 비싼 밥을 먹고 또 값없이 주는 공기와 물과 햇빛을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우리가 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좀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윤을 남기고 선한 열매를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퇴장료를 우리는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색의 계절 가을, 나뒹구는 낙엽을 바라보면서 또 늦가을의 아름다운 경치를 느끼면서 지나온 1년을 여러분 돌아보시고, 또 지나온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손익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긴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잃어버리고 손해본 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에 맺힌 열매는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하실 만한 그런 삶을 나는 살아왔고 또 살아갈 것인가?
이 시간 주님은 내 인생의 손익 계산을 따지실 때에 이익과 영리를 배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신앙의 사업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손익 계산서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가? 읽은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25장 13절 14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러분, 이 비유에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또 그가 간 타국은 어디입니까? 대답하신 것처럼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가 간 타국은 바로 하늘나라를 가리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함께 제자들과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로 가시면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재물을 맡기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다시 올 테니까 뭐 하고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하늘로 가신 그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데 그 때와 그 날짜는 우리가 모를지라도 반드시 오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그날을 위해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시죠? 잠시 후에 반드시 모든 사람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하늘 구름을 타고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의 재림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최고의 소망과 최고의 기다림은 예수의 재림입니다. 가장 복스러운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세상의 미래가 어둡고 불확실하지만 우리 미래의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의 죄악의 역사가 끝이 나고 새로운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재림 신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재림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성공이요,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보람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의 재림이 확실하다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이처럼 분명하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냥 날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됩니까? 언제 올지 그냥 이렇게 날짜만 세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이 확실한 재림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25장과 26장에 있는 그 비유의 내용입니다. 25장 바로 우리가 본 이 달란트 비유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세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거듭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하고 훈련해서 이것을 정가시키는 것이, 정식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섬기고 봉사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실물교훈 328페이지에 각 사람은 하늘의 영원한 경륜 속에서 각자가 차지할 자리를 갖고 있다. 각 사람은 영혼 구원 사업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협력해서 일해야 한다. 하늘집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특별한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도 확실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유를 잘 관리하고 활용하여 이윤을 남기는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재능과 은사와 영적 선물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이것을 증가시켜 가야 됩니다. 늘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린다고 해서 아무 할 일 없이 지루하게 게으르게 놀면서 시간을 때우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장사해서 열심히 사업을 해서 이윤을 우리는 많이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미천이 있어야 됩니다. 미천, 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이 사업을 하라고 해놓고 아무도 주지 않고 그냥 하라고 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뭘 우리들에게 자산으로 주셨습니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주시고 또 2달란트를 주시고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랬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든든한 미천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영적인 사업에도 우리들에게 미천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이 미천은 이 금덩어리입니다. 금덩어리.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를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신 이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양일까요? 금 1달란트가 얼마나 한 양이냐 하면 무게로 하면은 21.4kg입니다. 1달란트가. 금 21.4kg면 21,400g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5,700돈이에요. 계산을 해보니까 한 돈에 45,000원씩 잡으면 2억 5천만 원입니다. 2억 5천만 원. 이것은 그 당시 일반 노동자가 18년간 돈을 벌어야지 먹을 수 있는 임금이에요. 임금. 하나도 쓰지 않고 18년 동안 벌어야 되는 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많습니까? 굉장한 것입니다. 금덩어리 5개, 5달란트면은 얼마예요? 10억이 넘습니다. 10억이. 이렇게 많은 미천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가셨습니다. 넉넉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다 주셨습니다. 아무리 작게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2억 원이면은 여러분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업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 미천으로 받은 그 달란트는 바로 영적인 선물입니다. 이 재능을 가리킵니다. 시간과 지능과 생명과 건강과 힘과 재물, 또 좋은 성격,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업을 하라고 맡겨주신 사업의 미천입니다. 영적인 선물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업의 자본입니다.
이것은 내게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실물교훈에 이렇게 말합니다. 326페이지에 모든 사람은 다 이 무한한 값으로 산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보물을 이 세상에 부어주심으로써,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하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각 사람의 의지와 애정과 지능과 심령을 다 사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삶 전부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다 주님의 소유이다. 모든 사람은 그분을 위해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저희가 이 요구에 어떻게 응했느냐에 따라서 큰 심판의 날에 그것에 대해 회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결산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잘 활용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이윤을 잘 남겼느냐, 손해를 봤느냐, 미쳤느냐, 이걸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 또 천국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영적인 은사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용하느냐, 하지 않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땀과 수고로 개발하고 훈련하고 노력하여 열심히 갈고 닦아서 갑절의 이윤을 남겨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남을 돕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베풀고 섬기면서 하나님과 이웃과 복음을 위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곧 우리의 인생이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원이 묻혀 있는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이 석유가 얼마나 비쌉니까? 자원입니까? 중동에 그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 나라는 참 잘 삽니다. 뭐 금광이 묻혀 있는 그런 어떤 자원이 묻혀 있는 곳.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원이 묻혀 있는 곳이 어딜까요? 다이아몬드 광산일까요? 아니면 황금이 묻혀 있는 그런 매장지일까요? 거대한 유전이 묻혀 있는 곳일까요? 가장 비싼 자원이 묻혀 있는 곳은 바로 묘지라고 합니다. 묘지, 무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의 꿈과 계획과 포부와 잠재 능력이 다 쓰여지지 않고 그냥 무덤에 묻혀 있는 것, 사장되어 있는 곳, 그것은 무한한 자원이 그냥 썩혀져 있는 곳입니다. 자신 안에 잠자고 있는 거인을 일깨워서 자신의 꿈과 또 비전을 이루지 못한 채, 다 쓰지 못한 채 그냥 그것을 묻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자산을, 이 영적 선물을 썩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묻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사도행적 145페이지에 하늘이 준 능력을 사용하기를 거절할 때마다 그 능력은 썩어 소멸되고 마는 것이 우주의 원칙이다.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에, 아직도 나에게 건강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선물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게 묵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적극 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천국을 기다리는 성도의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실패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실패했을까? 그 실패의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실패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달란트를 쓰지 않고 그냥 땅에다가 묻어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것을 내가 땅에 그냥 묻어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손익을 계산해 보니까 어땠어요?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이익을 얻지도 않고 손해보지도 않고 본전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 본전 그대로 하면 어느 정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미치지는 않았으니까. 그런데 주인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있던 것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는 그를 밖으로 내어 쫓아버립니다. 그는 하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주인의 어떤 이 판결이, 주인의 처분이 좀 심한 듯이 보이지 않습니까? 본전 그대로 있는데 그만하면 어느 정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고 그를 내어 쫓아버립니다. 여러분, 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사업에 실패했을까요? 그 이유는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아주 엄격하고 아주 가혹하고 불친절하고 벌을 내리는 아주 무섭게 야단치는 그런 주인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두려워서 그냥 그것을 땅에 묻어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다시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임을 내가 알았다.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당신은 내가 버는 것이라면 모두 가져갈 것이고 나는 애써 봐야 보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힘써 노력해 본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어떤 억지를 부려서 그것을 뺏어가는 아주 엄하고 아주 성격이 아주 못된 그런 주인으로 그가 알고 두려워서 그냥 그것을 땅에 묻어뒀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오해는 참 무섭습니다. 아주 끔찍스러운 어떤 이 사고도, 어떤 이 재난도, 어떤 사람들 사이의 어떤 이 문제도 알고 보면은 아주 사소한 오해에서, 잘못된 이해에서 그렇게 문제가 커지게 된 것이 많습니다. 오해가 끔찍스러운 재난을 가져오듯이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인생을 병들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인생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부도 인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진노하시고 형벌을 내리시고 엄격한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을 꼭 경험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해의 어둠을 벗어버리고 무한하신 사랑의 아버지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실무교훈 268페이지에 그대의 달란트가 아무리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쓰일 곳을 가지고 계시다. 한 달란트라고 그것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또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마시고, 아무리 작은 달란트라 하더라도 여러분 한 달란트면 얼마라고요? 거액입니다. 거액.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축복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쓰일 곳을 가지고 계시다. 그 한 달란트가 지혜롭게 사용된다면 그 달란트에 부과된 사업이 성취될 것이다. 우리가 더하기 법에 따라서 작은 일에 충실하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곱하기 법에 따라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내가 그 영적 선물을 사용하고 개발하고 이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가 더하기 법으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곱하기 법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정말 얼마나 귀한 약속인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보스턴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보석트리 범이 있었습니다. 전문 보석트리 범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아세 베리였습니다. 아세 베리. 그는 주로 아주 상류층, 아주 부유층의 보석을 훔쳤습니다. 그는 아주 머리가 뛰어나고 아주 이렇게 재주가 좋았기 때문에 한 번도 결정적인 단서를 남기지 않고 완전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많은 경찰이 동원되어 가지고 이 보석터리범을 잡으려고 했지만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서가 평소에 아주 잘 알고 지내던 그 친분이 있는 집에 들어가서 도적질을 하다가 결국 경찰에 발각돼 가지고 경찰이 쏜 권총에 3발을 맞고 이 10층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가 20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20년 동안 형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형을 다 살고 이제 70이 넘은 나이에 인생의 환혼기에 그가 이제 출소를 했습니다.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의 보석을 훔쳤습니까? 백발이 된 이 아스베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훔친 것은 다른 사람의 보석이 아니었고 바로 내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손재주가 좋아서 기계를 잘 다뤘고 또 음악성도 뛰어나서 피아노 연주도 잘했고 언변이 좋아서 친구도 많았고 몸도 민첩해서 운동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재능을 저는 도적질하는 데 썼습니다. 내가 훔친 것은 다른 사람의 보석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었습니다. 하늘이 준 재능을 낭비하는 것은 그 자신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진짜 영롱한 보석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속에 주신 바로 영적인 은사, 그것이 바로 영롱한 보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것을 유용하게 잘 활용해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영적인 은사가 위대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 내 건강, 내 시간, 내 생명, 내 힘, 내 재능, 이 모든 자산을 적극적으로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증가시키고 세련되게 하고 능숙하게 해서 많은 이윤을 남기시는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늘을 사모하여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매일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재림 신도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